2월 28일 주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4장,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명기의 이름과 관련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신명기를 설명하기에 특색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신명기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뭐냐면 신자를 신자를 쓰지 않고 다시 신자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신 말씀, 다시 기록한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다시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왜 다시 기록해야 되는가?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지금 신명기가 쓰여진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죽음을 앞두고 모세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과 교훈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의 원저자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모세가 1차적 저자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구두전승이라고 하는데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교훈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구두의 독자, 구두전승이 있고 구두전승의 독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70년간이었거든요. 우리 일제치하가 35년인데 70년간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공동체들이 왜 우리가 실패하였는가,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였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구두전승되었던 모세오경을 그때 당시 이제 기록 문서 정승으로 문서 작업화한 그 2차적 이제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회개 그리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신명기를 예수님도 읽으셨고, 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의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특히 이 신명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록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모세오경을 지었다는 것이 이제 확실시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4장, 5장, 6장,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안에는 첫 번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담겨 있죠. 그 뜻은, 그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이제 신명기 26장까지가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설교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5장, 6장에는 이제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쉐마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본문의 그러니까 10계명의 본문의 시작은 출애굽기에 이미 10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 10계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건 여러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만큼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6장은 이제 율법의 심장이자 으뜸인 쉐마 본문. 쉐마란 뜻은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모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불평, 불만, 또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대로 365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2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어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니, 모세는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은 40여 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제 그분들은 다 세상을 떠나셨고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그때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모세의 눈앞에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적용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적용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지구 반대편에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시간을 면면히 흘러내려가면서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칠 때 가깝게는 한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멀게는 그보다 수천 년도 앞서서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들이 따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먹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그걸 같이 먹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때 그 십자가가 그 당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함께 죄책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성경의 현장에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게 다 오늘 우리들의 것으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오늘 우리 시대로 내려오는 그 속에는 단절도 있고 연속도 있어요. 단절은 구약시대 성전 종교에서 신약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넘어오면서 단절된 게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사회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믿음의 줄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여기 신명기에 와서는 모압 평지의 언약으로 다시 갱신되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 성전의 언약으로 또다시 갱신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들의 것이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잘 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꼭 전해주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저희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내려가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사 저희들도 말씀을 이어내려가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현장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